1절부터 3절 먼저 읽으면서 이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좀 시편다운 시편인 것 같아요.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선포하라.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죠. 노래하라고. 그리고 그 노래함으로 인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고 선포하라 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온 땅에. 땅에다가 어떻게 노래하라고 땅이 노래를 하나요? 이 뜻은 모든 곳의 생명체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흙과 잇대어 있는 생명, 다 흙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흙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의 행적, 구원받은 그 전파, 그 행적을 전파하는 것,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그 내용을 품고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새 노래라는 뜻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만이 은혜로운 건 아니죠. 새로운 노래가 우리에게 더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또 그 은혜의 표현 또한 새로운 은혜의 표현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새 노래라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런 새 노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새 노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새 노래라는 파트가 하늘의 구원을 이제 맛본 거예요. 구원, 새롭게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노래하는 것을 이제 새 노래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옛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 기도에 나오고 또 그 절정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시편 이제 한 150편 그 뒤로 갔을 때 시편을 좀 마무리할 때 새 노래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좀 다루기 위해서 제가 뒤로 빼놨고 또 하나의 새 노래의 의미가 있죠. 뭘까요? 동일한 구절과 찬양 가사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그 임재 체험 안에 부르는 노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동일한 가사고 동일한 문장일 수 있겠지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그걸 부른다라고 했을 때 새 노래라고 합니다. 시편이요, 그 새 노래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강의가 저희가 진행된 지 좀 됐어요. 시편 강의 진행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너무 비슷비슷해요. 시가 다 반복돼요. 내용과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진짜 그 구절 안에 한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주님과 이렇게 앉아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편마다 그 말씀을 읽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깨달아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그 시편과 오늘 읽었던 시편이 또 다르듯.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마다 어제, 오늘, 내일 그 다른 상황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새 노래가 되는 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 내 안에서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새 노래 다와지는 거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는 참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 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나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옛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옛적 일 기억치 말며 옛 일을 생각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옛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 일은 잊어버려요. 어떻게 출애굽을 잊어버릴 수 있죠? 시편의 기사들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노래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가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출애굽이라는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만큼의 더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삶의 앞에 도래해 있다. 그걸 이제 향해 가자라고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언약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노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가 죽기 전에 또 맛볼 것이다. 젊었을 때, 내가 한창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거 은혜 그 감사로 놔두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을 나는 올해에 누릴 것이다. 라는 그 기대.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새 노래를 부르길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길 원하시고, 그 새 노래에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이 공고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부를 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기대이고, 또 오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 이야기일 수 있죠. 이 내용 중에 바로 나오는 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의 걱정을 내일이 걱정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내일이 걱정을 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은 내일에 알맞게 다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I don't care, 내일 모르겠어. 이 얘기가 아니라, 기대하고 의지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 내일에. 이런 게 아니라, 내일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그리고 은혜 주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버티고 서 계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요. 새 노래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새로운 노래로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노래가 은혜롭고 좋은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노래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찬송가가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언제나 찬양 시간에 좀 찬송가 좀 많이 하자.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게 내게 익숙해서 좋아서 찬송가를 하고 싶다면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누구를 위한 노래인가요? 그건?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내 위주잖아요. 그렇다고 찬송가를 안 부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찬송가를 부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노래를 받으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표현으로, 새로운 가사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익숙한 찬양만을 고집한다는 것 또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고집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고집하는지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 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네, 지금 방금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요구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바로 모든 헛된 우상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신이 거짓된 존재.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오는 그 신들은 다 허상인 거죠. 여러 신 중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아예 없는 거죠. 이 개념은요, 기독교 신앙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신앙을 가지며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여러분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신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안 담대할 수 있나? 라는 거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어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삶을 살면서 담대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주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담대함이 생깁니다. 운에 맡기거나 될 대로 되겠지라로 이렇게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담대함이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일에 알맞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며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참 웃긴 얘기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때 어떤 담대함이 있냐면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오면서도 언제나 이미그레이션 저기 보더를 딱 통과할 때 다 떨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떨리지 않나요? 전 워킹 비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캐나디언도 아니에요. 그냥 코리안으로서 워킹 비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통과할 때마다 저는 되게 담대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못 가면 우리 갈보리 챔플 어떻게 다음 주 설교 어떻게 이런 거에 하나님한테 담대함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통과하게 될 거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주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실 때 저는 되게 담대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안 되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라고 좀 믿게 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에 맡기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그 담대함. 그래서 우리 담대합시다. 네. 이 담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면 예배 이상의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한 건데, 이 담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다. 세상 이들과 너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인도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세상인도 사랑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세상 이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 노래, 내가 내일에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내가 담대함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지금 앞에 전파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선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것은 아마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넌 왜 이렇게 담대해? 넌 왜 이렇게 즐거워? 넌 왜 이렇게 기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넌 그래. 그게 예배고 노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달라고, 또 은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고 피상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내 삶의 예배로 가져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보이는 거죠. 선포를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만방은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해야만 한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너무 그 위험이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경배하라고. 담대하죠. 정말 담대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게 외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무릎이 이 왕 대신 여호와 앞에 절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왕에게 미리미리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무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명백하게 온 땅의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믿지 않던, 믿던 믿지 않던이 상관없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그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통쾌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점한 겁니까?
네? 얼마나 발 빠른 거고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영광을 그에게 돌리죠.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다 계속 망하는 일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람이 계속 그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 좀 우리 또한 그 일을 저지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빼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말들은 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책에 읽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되게 공통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들죠.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죠. 대부분 왜일까요? 하나님께만 그 공적이 인정돼야 되는데 자신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실족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영광을 자기가 취할 생각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길 원하고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참 아픕니다.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면은 영광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을 고정시키고 싶어하는 그것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또한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나눠주러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볼까요? 5장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너에게 영광을 취하러 오지 않았어 라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영광은 나에게 있는 거지 너에게 갔다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야. 너에겐 영광이 전혀 없어. 그래서 너에게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이 없다. 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영광이 있지. 내가 영광이 있지. 오히려 그 영광의 광채를, 그 빛은 너에게 내가 나눠주러 온 거야 라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영광에 감사함으로 다시금 올려드리는 그 영광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고 또 영광을 취하려 하죠. 우리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확실히 쓴다면 내가 성경에 나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돌려드릴 영광은 원체 없었어. 난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받아 내가 반영하여 다시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뿐이지. 이 자세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좀 한 번 더 제가 10절은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자연도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금 11절 13절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되게 독특한 신앙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요, 자연을 보고 감상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뿐이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유일하죠. 자신들의 신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헛된 신들이 산과 바다며 해니까,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념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참 독특하고 유일한 신앙인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 가을 되면 또 이제 산행도 가고, 이 여름에 또 비치도 가고 하면서 아름답다. 근데 그거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그거를 깨닫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만이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늘과 땅, 바다, 밭과 숲의 나무들이 찬양을 지금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정말 하늘이 어떻게 찬양을 하면 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산이 어떻게 찬양을 하나요? 산과 바닷물이 기뻐. 어떻게 기뻐하나요, 걔네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찬양이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에 맞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찬양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라는 거죠. 바다가 바다답지 않게, 바다가 바다답지 않은 건 뭐야? 짜지, 안 짜요. 소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괜히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바다가 막 갑자기 산으로 가요. 그럼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바다가 찬양을 안 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피조물 중에 찬양을 제일 못하는 존재가 그래서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계획과 목적답게 제일 많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찬양을 못하는 존재가, 돌들도 찬양 진짜 잘해요. 왜요? 돌은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돌의 목적과 그 존재의 하나님 만드신 계획에 따라 그대로 있어요. 돌이 갑자기 발이 생겨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걔는 찬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제일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라는 그 존재의 목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뜻은 쉬지 않고 입을 계속하면서 찬양 계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만드셨던 우리의 그 형상, 그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살아내는 그 모습들을 천국의 예배의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죠. 천년왕국 때도 계속 노래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을 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자연에 대한 이 의인법의 사용은요 중요한 건데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왜 자연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했는지 로마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를 것이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의로움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이 저주를 대신하게 될 때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되고 번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더 이상 지금처럼 구석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신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의인화로 만들어서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 그 완전한 나라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오실 것이 명확하기에 그 나라와 그 통치를 바라고 있는 온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뭐냐면,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 피조물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 무조건 오신다. 하나님 무조건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자연들도 그 DNA에 따라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13절하고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리고 13절에 봐도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고. 뭐가 지금 계속 반복되죠? 심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판결일, 심판. 여러분 그 딱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죠? 솔직히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판결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 칭함받은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녀로 서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심판 전혀 두렵지 않게 우리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을 받을 자를 벌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폐위된 이에게는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던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 때의 구속과 회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회복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을 판결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통과됐어요. 우린 죄 없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에 이거를 우리 누릴 수 있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즐거워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되는 거예요. 다시 범죄한 인생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한시적인 이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같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린 벗어나 있습니다. 뭐죠?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 때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나라에 사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에 삶으로 어정쩡하게, 불안하게, 탄식하며 고통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그 심판에서 건져짐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 거죠. 반석 위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불안한 이 땅에서도 그나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사는 것은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나라 안에 거하여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쭉 지금 96편에서 봤듯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아멘.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앱을 성경 96편을 피고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중요한 맥락에 하나하나의 주제를 섞어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잡고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파워풀한 구절인 것 같아요. 96편 자체가. 그래서 96편 보시면서 새 노래, 내가 내일의 또 은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날마다 부르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기대로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또 거짓된 신앙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기독교의 그 신앙, 유일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고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담대해지는 신앙을 내가 갖겠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나요? 물어봤었잖아요.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심판은 끝났기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을 좀 시원시원하게 노래하시면서 그것을 기도로 입으로 내뿜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가서 개인 기도를 좀 시간을 드릴게요. 중보 기도는 다음 주에 하고 우리 시간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